오늘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올해가 기상 예보 이후에 늦장마, 7월 장마가 세 번째라고 했나요? 어쨌든 기후가 예전 같지 않게 우리나라 기후도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상치 않은 이런 보통 예년과 다른 이런 기상 징후를 보일 때는 폭우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확률이 높다고 하니 여러분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첨단 과학기술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해도 이 기후변화에 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사십니까? 저는 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자리이다 보니 늘 믿는다는 것, 믿음. 왜 우리의 믿음은 늘 이렇게 자라지 않고 이런 수준에 머물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진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체험도 있고 그렇다고 고백하면서 왜 우리의 수준은 늘 이럴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객관적인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서 고쳐주십사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자꾸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이런 어떤 믿는 것, 아는 것, 또 실천하는 것, 삶, 늘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제 삶, 제 생각을, 이 사유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당신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저런 질문이 가능한 걸까요? 믿는다는 거, 안다는 것을 저렇게 분리해서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런 것이 가능한 걸까요? 하도 제가 생각을 저렇게 하니까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후련하게 정답을 주는 누군가가 그 정답은 이겁니다 하고 내놓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찾으려고 성경을 읽는 건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지금 2번 했고 3번째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저가 느끼는 거는 자꾸 이제 더 이상 구원론, 죽어서 가는 천국 지옥 이런 것에 함몰되어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그런 짓은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이 창조 세계는 인간이 만든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거나 생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언어의 세계 안으로 붙들 수 있는 거, 가져올 수 있는 거,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극히 적은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큰 어떤 내용이 창조 세계에 있는 법인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그거를 우리의 언어 안으로 가져오려고 해서 쉽게 안다고 생각하고 아는 바를 실천하지는 않고 이렇게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언어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언어 밖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놀라운 섭리들을 경험하며 사는 세 가지 영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실존 세계, 지금 역사적 시공간에서 호흡하며 우리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또 우리가 자가당착, 그러니까 스스로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그 언어 밖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두 분야를 먼저, 철학과 예술 분야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우리가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고백했던 믿는 것, 아는 것, 실천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믿는 바, 또 그래서 알게 된 바를 실천하는 것과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거를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사람을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언젠가 칼럼 시간에 소개했던,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 생각이 아주 깊고, 또 신앙 체험이나 어떤 체험에 대한 자신의 해석,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사람이, 이분은 인문학적 소양도 있고, 또 이런 신학을 이런 신학교 가서 한 건 아니지만 독학으로, 굉장히 인문학이든 신학이든 독학으로 어떤 좀 뭐랄까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는 사람인데, 그 깊이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에 의하면 알매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이 표면적인 그러니까 의식적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시면의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제 제가 구약 전공자이다 보니까 제가 설교 중에나 칼럼을 나누는 중에 히브리어 동사를 가끔씩 풀어주잖아요. 야다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적 세계관, 언어관과 그리스 로마적 세계관, 언어관이 달라요. 그랬을 때 이거를 잘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정립해 놓은 그 리히트라는, 아마 유튜브 채널 이름일 거예요. 그 양반이 이렇게 이제 제공한 것을 제가 따로 이렇게 PPT로 노트북 LM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 이렇게 알매 그 층위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이제 더 이해하기 좋게 표로서 구분을 해본 겁니다. 자,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보시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저 중에서 이렇게 외부로부터 주입돼서 주입 교리나 이론, 이런 언어로 주입된 사람들은 쉽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면 분노하고 이렇게 뭐랄까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히브리적 세계관, 언어관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야다, 체험적 관계적 알을 가진 사람들은 날 부정해도 평온하다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이런 전자는 타당성과 증명에 의존하는 반면에 이 후자는 실상과 결합된 상태 그 자체라는 거죠. 자, 이처럼 믿음, 언젠가 제가 칼럼에서도 암과 믿음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약간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철학자와 예술가 한 분씩 우리에게 주는 어떤 통찰을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했는데, 제독 한인 철학자 그 한병철 씨가 현대 종교와 영성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떠한 종교적인 교리가 논리적 타당성을 잃어서 이렇게 종교와 영성이 위기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주의, 어떤 집중,
이런 게 없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시몬 베유라는 아주 유명한 프랑스 문학자죠. 근데 이분은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한 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죠. 과거에 신은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제는 신의 드러남을 마주하는 인간이 죽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든지 이렇게 만나주실 의향도 있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들은 말씀을 비춰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종교의 몰락은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한 곳에 온전히 쏟아붓지 못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소멸할 때, 보기와 듣기를 못할 때, 이럴 때 온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나온 아주 걸출한 또 예술가가 하나 있죠. 피아니스트 조성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기가 그 콩쿨 같은데 나갔을 때 이 파이널 라운드 마지막 결승전에서 자신이 내 손가락이 연주하는 것을 나는 감상만 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저런 말을 어때요?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저런 말을 들으면. 자, 철학자, 예술가들이 저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그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은 성경도 모르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저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자, 이처럼 철학자가 됐던 예술가가 됐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그 한계 바깥에 있는 그런 경험들을 저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준단 말이에요. 찔리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저들보다도 못한 거죠. 자, 그러면 자, 철학자, 예술가 말고 성직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바깥의 세계를 어떤 식으로 경험할까? 이제 제가 조성진 씨가 피아노 경연대 마지막 결승전에서 손가락이 연주하는 걸 자기는 구경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실제로 첫 사역지에서 배운 대로 제 은사부님 중에는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설교 원고를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올라가서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정말 그때까지도 그걸 실천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원고를 읽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어떤 강한 힘을 느꼈어요. 왜 이러지? 하고 자꾸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더 내가 힘들어지니까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 낯선 경험을 했어요. 그냥 그때까지 내가 소유한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 체험,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제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날의 청중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저는 구경만 했답니다. 아까 조성진이 자기 손가락이 연주하는 것을 자기 구경했다고 했듯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인식론적으로 어떤 명제를 그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로 내가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난 로마서 1, 2부를 그걸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자, 그걸로 끝인가요? 1장에서 4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의인이 원래 없어. 저기서 의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연결된 자. 그러니까 첫 인류의 상징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을 해서 그때 사망이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돼버렸죠. 그 상태로는 스스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류는 없어요. 인류 중에 누구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1장에서 4장에서 하고, 그러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그러니까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붙여놓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은 자는 이렇게 산다 하는,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5에서 11장이란 말이에요. 5에서 8장까지 우리가 다뤘고 9에서 11장은 아직 안 다뤘는데, 어쨌든 5에서 11장까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정했답니다. 이제 로마서 3번에 걸쳐서 하는 것의 완결편인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성령께 의지해서 전하고 나서 혹여나해서 하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게 있어요. 오늘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아는 바 믿는 바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된다고 성경은 줄곧 말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게 분리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 전한 걸로 충족이 되면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바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 주만 더 보충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결정해 주시겠죠.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에서 성령으로, 지난 2주 로마서 하는 동안 이런 복음의 정수를 들었죠. 그죠?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 공로 없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어렵다고 여겨주신 것, 그리고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전환된 것, 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상태, 성령께 붙잡힌 상태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8장을 마쳤는데 바울은 8장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죠. 저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저들은 버림받는 것이냐. 바울이 말한 거에 따르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선언하면, 값없이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상징이었듯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도 인류의 상징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거기에 혜택을 입은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들은 약속을 먼저 받은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9장 6절 상반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접속사를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8장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바울이 9장에 와서 갑자기 자기 동족 얘기를 해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난 내 종족이 구원받길 바라는 심정이다. 이 솔직한 내 심정이다. 자기를 그렇게 박해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는 것처럼, 그럼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거냐 했을 때,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들에 대해서 지금 변론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패한 것 같지 않도다. 그러면서 9장에서 11장, 제가 뒤에 12장 이후 부분 때문에 자세히 못해요. 요약만 하면 9장은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이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남은 자가
남은 자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의 무지 때문이지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모두에게 차별이 없다. 그러고서 11장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영원히 그들이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한다 라고 논증을 하는 거죠. 자, 11장 32절에서 그 핵심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냥 불순종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결국은 이런 이방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걸 시기 질투하는 이스라엘이 따라 들어오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앞에 8장에서는 우리 사랑 찬가를 들었잖아요. 이러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11장에서 바울은 하나의 찬가를 더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송령, 이 찬가가 없으면 12장의 그러므로가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 하고 바울이 명령하는 그것이 허공에 뜬다는 거죠. 1장에서 4장까지는 예수님으로 인해 의롭다고 여겨진 이야기를 하고 5장에서 8장까지는 그 구속사가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9장에서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걸 총정리해서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깊도다 라는 경탄으로 수련되는 거예요. 그 경탄 위에 12장이 비로소 세워지는 겁니다. 그 경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산제물, 자기 삶으로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바울이 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무나도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 상반절입니다. 1장에서 11장의 모든 신학 위에 세워지는 한 단어가 이 그러므로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쭉 진행되고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명령을 내리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제자에게 뭘 해라 하고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죠. 이제까지 이론적인 것을 쭉 이야기해 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있는 거죠. 자, 산제물, 이제 예배를 지금 예배란 무엇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는데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죽은 제물은 제단 위에 올라가면 끝나요. 그렇지만 산 제물은 제단에서 내려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실제로 살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 드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때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실 영적 예배, 헬라어 로기켄 라트레이안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혹은 합당한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의식이 아닙니다. 삶 전체가 예배의 공간입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의 질문이 다시 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갈 때 복음이 무엇을 말하죠? 그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8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바울은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 12장에 전서 12장의 몸 비유가 다시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출발점이 다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몸의 비유가 은사 자랑에 대한 교정을 해주려고 한 거지만 로마서에서의 몸의 비유는 의롭다고 여겨진 자들이 이제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얘기는 원문을 이렇게 직역해 보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실제보다 높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칭이 의롭다고 여겨진 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공로 없이 받아놓고 뭘 그걸 자랑을 할까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이것이 공동체 윤리로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믿음의 분량대로 되는 거죠. 자, 12장 9절부터 바울은 구체적인 사랑의 목록을 쏟아내요. 마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목록처럼. 그러나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목록의 절정은 20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이것은 지난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우리가 배운 것의 실천이죠.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간구하죠. 고린도 후서에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먼저 화목을 이뤄야겠죠. 자, 로마서 5장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손 내밈을 받은 우리가 원수를 먹이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복음의 사회적 실천입니다. 자, 13장에서 바울은 사랑이 율법 전체의 완성임을 선언하죠.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의 빛,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들었죠.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었기에 바울이 그걸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갚을 수가 없죠. 사랑의 질이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토라를 실천하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완성하시죠. 자, 로마서 1부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부에서는 율법은 죄, 그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드러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3부에서는 율법 전체, 토라 전체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룹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흘러나올 때 율법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4장 15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구체적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를 자랑하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시했죠.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는데 넌 뭐 가졌어? 로마 교회에서는 음식, 또 어떤 날을 기념으로 삼는 이런 절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뉘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철저히 지키려고 했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클라우디아 칙령 이후에 유대인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것의 필요성을 그렇게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에 그런 것 없이도 충분히 예배가 가능했고, 이런 어떤 뭘 지켜서 하나님께 어렵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들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간에 갈등이 생긴 거죠.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케노시스가 다시 등장하죠. 빌립보서 2장 하도 해서 외웠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로마서 15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은 윤리적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고 했던 그 언어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받고 이방인이 유대인을 받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지난주 8장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소망의 하나님으로 불립니다. 소망, 기쁨, 평강, 성령의 능력, 이 흐름이 8장 전체의 흐름이었습니다. 로마서의 신학이 이제 기도로 수렴이 됩니다. 15장 15절에서 16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인하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이 지금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이 이방인 제사장 직분으로 바울은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가려는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사명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사명. 자, 바울이 로마서를 닫으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져내도록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봉사가 성도들에게 받을만하게 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되도록 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바울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함께 기도로 동행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신학입니다. 혼자 달려가는 영웅이 아니라, 히어로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본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로 시작한 이 여정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칩니다. 바울은 이제 곧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록을 통해 이제까지 성령과 동행했던 모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기록해서 로마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바울 덕분에 로마서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알게 된 우리들, 다음은 뭘까요? 이제 비로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다시 또 알게 되고 그 믿고 안 내용을 실천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아까 11장에서 지혜의 찬가를 올려드린 바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지혜로운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 머릿속에 늘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알겠습니다 하고 선언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자신의 어떤 하나님께 부름받아 시작한 그 선교 여정, 이 복음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그 일로 부름받아서 이제 좀 있으면 죽음이 자기에게 올 줄 알게 되었던 바울이 이제까지 아까 처음에 이런 인식론적인 객관적인 정보에 그치지 않고 자기 삶에서 그것이 다 구현된 상태에 있는 바울, 그런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녹여서 이 로마서에 담았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근거,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수님이 확신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자신이 먼저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제자들이 그걸 따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서 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능력까지 부여받자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삶을 같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전생에, 아니 그 앞의 생에는 어떨지 몰라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에서 광야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비록 바울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어도 마치 함께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대로 따라했죠.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신성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예수님 신성 인성이 함께 있으셨다고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잖아요. 오로지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몸에서 나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공생에 함께 하지는 바울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도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비록 성경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낸 선배가 있고 먼저 살아가고 그걸 기록으로 남겨준 선진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이 말씀 주신 줄 믿고 깨달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을 알라고 살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